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패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넘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주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고 고백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부귀가,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행복을 더 추구하며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었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때마다 시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기뻐하며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주님 앞에 발걸음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것이고 또 감사한 이유인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아버지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알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2021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느덧 올해도 상반기가 이번 주로 마칩니다. 예,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요. 이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라는 거는 이제 또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 하반기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7월 월삭 새벽 기도회 7월 1일 새벽 5시에 함께합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이고 또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약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죠. 예, 이번 주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월, 8월 매일 성경 묵상집 신청하신 분들은 1층 로뎀나무 아래에 가시면은 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함께 신청해 주시면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또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의 일입니다. 아마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붓글씨를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반에서 아이들한테 글을 서예를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학교에 남아서 함께 글을 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요즘 말로 하면 방과 후 학습이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가서 붓글씨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붓글씨가 어떻게 쓰는 건지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친구들이 함께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 당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나가서 글씨를 배웠죠. 여러분 붓글씨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붓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화선지도 필요하고요. 또 화선지를 쓸 수 있는 붓이 필요하고요. 붓을 쓰려고 그러면은 먹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쏟아서 쓰는 액체를 쓰는 게 아니라 벼루에다가 물을 붓고 연적에 넣어서 물을 붓고 그리고 벼루에다 먹을 갈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먹물이 준비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글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한 10살, 11살 때예요. 여러분이 그 나이에 남자 아이들이 붓글씨를 쓴다는 건 대단히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왜요? 한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서 머무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이 먹이 쉽게 안 갈려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한참 천천히 이것을 먹을 갈아야 되고 또 먹을 갈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글을 하나씩 다 써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화선지에 써주셨기 때문에 그 써주신 글을 바닥에다가 놓고 그 위에 이제 비닐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제 화선지를 놓고 선생님이 쓰신 글을 이제 한 자씩 베껴 쓰는 거죠. 이제 그 전에 획과 점을 어떻게 쓰는지 연습도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한 장씩 그 화선지에다가 그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한 자리에 그 어린 남학생이 어린아이가 앉아서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마음을 잡고 먹도 갈고 글을 써내려 가는데 이 한 장을 써야지 이제 끝나고 정리하고 나가서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쓰다가 한 절반쯤 써 내려가다 보면은 좀 빨리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썼어요. 그럼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급해져요. 근데 제 마음만 급해지는 게 아니라 손도 급해요. 그래서 손이 갑자기 제가 원하지 않는데 필기체로 막 글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글자하고 마지막에 썼던 글자하고 비교해 보면은 같은 글자를 쓰는데도 모양이 좀 많이 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은 선생님도 아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눈치도 주시고 또 너무 다 좀 심각하게 좀 바쁘게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직접 오셔서 제 손 위에 선생님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렇게 쓰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글을 서예를 한 글자 한 글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에 가니까 이렇게 매일마다 반복했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아서요. 나중에 보니까 물론 뭐 선생님 글씨를 똑같이 쓸 수는 없겠지만 제법 선생님의 글씨를 많이 흉내내서 선생님의 글씨를 닮은 그러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사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전에 전혀 생각도 못 해봤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올 때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예배를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시대,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치 서예를 배워가고 글자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반복적으로 그 글을 써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마치 붓글씨를 배워가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지금처럼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주님 곁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먼저 앞단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인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신 것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언덕, 좀 그런 곳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시영 아파트 정도, 아니면 조금 더 간다면은 신정역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걸어서 갈 만한 그러한 거리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성만찬 이후에 그곳에 가셨을까요? 성만찬 이후에 하셨으니까 식사한 이후에 뭐 소화시키러 운동하러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32절에서 조금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나아가서 슬픔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공생애 중에서도 밤마다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 또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요,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것도 성경을 읽어보면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묘사해주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신다. 또 3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민이 컸으면은 그 마음이 무거웠으면은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좀 답답하거나 힘들고 또 놀라고 슬픈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충분히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씩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민하여서, 심히 그것도 고민하여서 죽고 싶을 만큼 정말로 그런 간절함으로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죠.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도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또 때로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얘기하죠. 하지만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그들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외면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함을 얻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만 해도요, 그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얘기하면은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다 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느냐?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기도가 총 3번 있었다고 말을 하지요. 3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완전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생각같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자신, 내 의지가, 내 자아가 내려놓아져야 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선하고 옳은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들한테 요구하잖아요. 뭘 요구해요? 나 TV 보고 싶고 인터넷 하고 싶고 오락하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애들이 원하는 거 강구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것이 정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들은 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허락도 안 해주고 이런 마음 같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신 것일까요? 분명 그거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내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힘들고 무거울 때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슬픔이 가득할 때, 그러할 때가 되면은 옆에 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거나 요청하거나 또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을 또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이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챙겨줘야 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닙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집이 어때요?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남편이나 배우자들은 보자마자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합니까? 아니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나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딱 그러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좀 함께 기도하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은 좀 나 혼자 어떻게 좀 차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누군가 나를 오히려 도와주면 좋겠다.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인데 이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혼자 나아가서 기도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혼자서 이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셨다라고 했어요. 32절, 33절을 보시면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가시고 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3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저희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서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조기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 38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지금 그 마음은 심히 어렵고 아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왜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고 하십니다.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다고요? 분명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민하게 되셨기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혼자 나오신 게 아니라, 혼자 나오는 것이 그 이유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혼자 나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고 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텐데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겁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든 때가 있지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돌아가시는데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옆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음이 곤고하고 지쳐 있는데도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오시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시며 기도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고 또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을 접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상황들 우리 많이 만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이 상황을 허락한 상황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주님이 보여주신 분처럼,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자아가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고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좀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들 수 있지만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거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이제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지금 백신을 맞으면서 소망도 있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신을 맞아도 새로운 신종 변이가 나타나서 여전히 두렵고 어떻게 일이 변할지 모르고 어쩌면은 영원히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환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지난 한 해를 지내보면서 돌아보면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다시 또 없으리라는 거 우리가 보장 못하는 거죠. 또 어떠한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이 있죠. 또 우리 개인과 가정에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요즘 뭐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 집을 살 수 없겠구나. 앞으로 우리는 어디서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때, 그런 무거운 마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 그러한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과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뜻과 계획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또 기도의 모범을 잘 보고 그리고 배워서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띄워주셨는데 한번 37절만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시간
이 1시간이라는 게 긴 시간입니까? 아니면 짧은 시간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1시간이 되게 짧게도 여겨지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1시간이 길게도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 이런 얘기 우리가 자주 하는데요. TV에서 재밌는 드라마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를 보거나 할 때 보면은요,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아유, 벌써 1시간 지났어?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된대? 다음 편 어떻게 되나? 1시간 동안 TV를 봤는데도 그 다음 1시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막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를 합니다. 1시간 어떻게 여겨집니까? 짧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통화하시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아유, 그래,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정말 자세하게 하자. 1시간 동안 통화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뒷담화 얘기하는 거 재밌죠? 그런 얘기는요, 1시간을 얘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시간은요, 너무나 짧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때는. 그런데요, 1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할 때, 이런 때도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보면은요, 눈을 감고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막 뜨겁게 기도해요. 정말로 간절히 막 소리치면서 기도해요. 정말 한 1시간 아니면 최소한 30분은 지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몇 분 지났어요? 3분이 채 안 지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근데 이 예배하는 1시간이 어쨌든 목사님이 왜 오늘은 이렇게 설교가 길지? 하고 시계를 자꾸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요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유튜브로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요. 한 20분에서 30분씩 읽고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읽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읽고 또 묵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도 읽었는데 또 묵상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낸다는 게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도 자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이 1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1시간이 그때는 길게 느껴지고 아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1시간 어떻게 여겨집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철효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단 10분만이라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1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도 머무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 대로 깨어서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며 너희들도 한 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과 같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섬김해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이 무겁고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보다 뛰어남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는지 물으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기를 소망한다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와 사랑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모두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모두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또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